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악한 세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비교적 우리나라는 그래도 숫자로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17만 정도가 이렇게 발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이 숫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치사율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만일 그 치사율이 높다고 하면 아마 세상에 누구도 이 전염병에서 살아날 사람이 참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온당에 전쟁의 소리가 지금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순식간에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과 또 어린아이들, 선량한 시민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24일 주간에 군사력이 특히 우월한 소련이 우크라이나 전쟁 접경 지역에다가 이렇게 많은 군사와 무기를 이렇게 증가시키고 있다가 전 지역에서 지금 공격함으로 전쟁의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대의 비무장과 또 돈바스 지역 내에 러시아인을 보호한다 하는 명목으로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으로 군사적 목적,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수도 키예프가 이렇게 함락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기만 가지고 싸우지 아니했다 것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전쟁에서 안전한 나라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6.25 동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지금도 북한의 핵무기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대선 전국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속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진실로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의 눈에는 권력만 얻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오로지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대선 유세장에서 뭐 벚꽃이 등장을 한다든지 또 발차기가 등장한다든지 참으로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힘으로라도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있는 사실도 왜곡해버리고 없는 것도 새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서로 죽이기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이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세상에서 어느 것도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없고 위로를 줄 수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요한 공동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내부적으로는 적그리스도
즉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게 누가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Father. 하나님께서 해서 레비시트.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혈육간의 자녀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얘기할 때는 되게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되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가족 안에서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 자녀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Children of God,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때로는 사회에서도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비웃음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이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녀, 혈육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오는 우리는 모두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참으로 세상은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부모들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상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또 전염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세상에는 권력자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험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물들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불 가운데 내가 다닐지라도 타지 않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속사람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라 하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습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주시고 그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제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기록이에요. 마지막 기록이 이것을 정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볼 날이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상상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눈과 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앞서 보게 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들, 이 모습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눈으로 보았어요. 언제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보았어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그의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모습들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우리의 옷들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어디서 보았어요? 판모섬에서 보시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는 사도 요한이에요. 보니 무엇을 보았어요?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과 같이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또 감람산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우리도 깨끗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는 우리가 병들고 늙어가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늘 미혹하고 있는데 그 미혹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 당시 요한 공동체 안에 있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신은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가르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은 바로 불법이다.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노미아. 그래서 율법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멸망할 자라 하는 것이 바로 그는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없애려고 5절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죄 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사탄의 머리, 내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려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죄로 역사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해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 피로써 속죄할 수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을 이제는 단번에 속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이제는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를 범한 6절에 말하는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성도라면 지을 수 없는 죄,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자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짓는 모든 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을 짓지 않는 것이 바로 범죄하지 않는다. 사실 NIV 성경에서는 keeps on sinning, 그래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되면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죄의 권능을 이기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비록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생명을 갖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죄의 권능으로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바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아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는 이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세상의 사탄에 우리는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의 속에서 이게 진실로 기쁨을 주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넘어가는 말인가.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미혹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들은 때로는 거룩한 일로 가장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예요. 근데 실상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일과 세상 일로 대립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일반적인 것은 중립된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들이 대립될 때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에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그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늘 미혹될 때 이것이 누구의 생각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게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 하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나중에 법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 사탄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또 누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죄를 범할 수 없다. 오늘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e cannot go on sinning. 그런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씨가 되면 결코 그 씨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씨는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 중생한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묵상하고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스펠마라는 것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그런 의미로 통상 신약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그곳에 성령도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은 분리돼서 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에 거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항상 있고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 언제까지 있는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거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힘써도 안 되고 우리 재능으로도 안 되고 체주도 안 되고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씨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간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검이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가 범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미래의 깨끗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말씀 아래에서 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전염병의 소리가 들려서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고 또 어느 것도 우리가 피할 곳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주신 의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 가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